왜 웃냐면은 아주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참 은혜로운 것인데 아주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4부가 아니라 한 7부로 나오는 것 같아서 감히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곡을 우리 합창으로 해서 아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 안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다 받으셔서 다 흡양하실 줄 믿습니다. 마이크도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자, 한때 인문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나는 누구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인생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청지기야. 너는 청지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도대체 그리스도인인데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단어적 정의가 여러분 프린트물을 함께 보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청지기란 말은 뭐냐면 바로 주인을 대리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가사를 총괄적으로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청지기직을 잘 수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활동했던 요셉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롤 모델이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맡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단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는 좀 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과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써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24편 1절과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성경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또한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빼놓지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봐도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봐도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이 만드신 창조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 그 책임을 관리자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청지기직을 수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적 원리로 봤을 때, 창조적 원리로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시고 또 구속의 원리로 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적으로 보면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역할로서 이 땅에서 청지기직을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청지기는 꼭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 뭐냐면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뭐라겠죠? 주인의 뭐라고요? 소유권을 인정하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내 것이라는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명이나 몸이나 시간이나 뭐 사업이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뭐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바가 청지기 의식 가운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이것이 주인은 또 회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회수권,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회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회수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 이렇게 이치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모두 사용하고 있고 어떤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갖춰진 모든 것들은 주로부터 맡겨진 것이기에 때가 되어지면 이것들이 다 주님께 되돌려주고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수해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이루어져 갈 때 이것 때문에 회수당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갈등이나 또는 신앙적인 면에서 마음에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육신이 후패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부여하신 하나의 상황들이라는 거죠. 또한 청지기는 이제 세 번째 어떤 하나의 것들을 인정해야 되냐면 주인의 운영권과 그리고 그 뜻에 맞는 사용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서목사님 뭘 지금 만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목이 더 이거 탁해져 버리거든요. 네. 한번 꺼 보세요. 네. 네. 네, 이게 강대상이 이게 상층에 있고요. 전체가 지금 우리 보일러를 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건조해 가지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뿐만 또 그렇고 저도 이렇게 서서 무슨 말을 하려 그러면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아주 고요해요. 좋아요. 그렇게 유지해 주세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맡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운영권, 이 운영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청지기식으로 부여했지만 이것을 우리의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라는 권한이 우리의 그 제한된 범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단다면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 이 선한 청지기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이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에 천한 성지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물질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이 물질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 관리하는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을 부여하신 물질 가운데서 우리가 재직을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건설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천국 가는 것이만 그뿐이란다면 예수 믿고 오래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기준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삶을 위한 데만 목적으로만 쓰지 주 앞에 드려져서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그들의 물질을 절대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물질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야, 우리는 보면은 보편적으로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보면은 이제 주일날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감사할 때 보면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지금 굉장히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생활들이 이제 점점 집사직을 맡고서도 이제 그것을 수행을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11조를 드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수입을 가지고 빠듯하게 살아도 그것이 살 수가 없어. 그럴 때에 그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리면 좋겠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힘들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못 드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청지기로서의 그 물질로서의 의식이 없어서 그것이 인색함으로 이게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 수준과 의식과 경제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법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축복해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이 부여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망하는 길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망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청직이지만 하나님이 건강과 또한 시간과 모든 재능과 은사와 다양한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물질에 있어서 이 11조 문제만큼은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직분을 맡은 지가 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한번 그러면 1년을 해봐라. 1년을 들여보고 당신의 삶이 드리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아지거나 더 못되거나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지킴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당시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11조를 두려워서 안 드리지 말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드려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 삶이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엉터리구나. 성도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반항을 해서 하나님 드려봤더니 별것 없네요. 그냥 나는 안 드릴래요. 이렇게 자유하셨다면 계속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도전도 안 해보고 성경에 써 있는 바를 실행도 안 해보고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궁한 보호와의 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열어보지는 못한 채 이미 열쇠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여러분이 방치하여서 늘 핍접하고 늘 공부하고 자유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11조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직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자 하는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11조 생활만 전 교인들이 이렇게 전 교인이 집사 이렇게 11조가 집사가 되기 위한 뭐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가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윌로 크리치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빌 할베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윌로 크리 거기 목사님은 처음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그 교회의 자격 조건가 하나가 11조를 하겠냐부터 시작을 해.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확한 것들을 가르쳐요. 그렇게 시작한 교인들이 이제 직분을 떠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는 거죠. 제 이야기는 뭐 여러분한테 11조를 제가 뭐 강요하자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제 역할은 청지기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돼. 이건 제 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안 된다면 못하는 거죠, 뭐. 그러나 늘 11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늘 껄쩍지근한 믿음 생활을 할 거라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정말 11조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용돈부터 11조를 하여서 11조가 습관화된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청직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11조만큼은 꼭 우리가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몸된 교회 안에서 전 교인들이 11조 생활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창대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은 사역을 행할 때에 물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장애가 되죠. 제가 3층에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봐요. 눈 오는 그 광중들을 내려다보고 또 저는 늘 내려다보면은 요 뒤에 있는 땅들이 보여요. 보이면 늘 주차 공간을 보죠. 늘 우리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왔던 사람이 또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우들끼리도 이게 주차 문제 때문에 마음들이 상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제 마음은 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그런데 요즘에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는 어느 교회를 좀 최근에 가봤더니, 야, 그 교회는 6,000평이더라고요. 주차장만 3,000평이에요. 주차장 3,000평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제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땅 250평을 사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250평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250평이 너무 그쪽 보고 오니까 너무나 세 발이 피해요. 코끼리 배 비스켓인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제 안에서 위기가 뭐였냐면, 뒤에 있는 땅을 250평을 사는 것은 살 수 있겠는데, 그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땅이 더 문제인 거예요. 만약 250평을 땅을 사게 되어지면, 붙어 있는 땅은 보나마나 무슨 생각이냐면, 그쪽은 다 길이 붙어 있지 않는 땅인데, 교회가 여기까지 주차장을 써? 그럼 우리 땅은 당연히 교회가 수용하겠네? 라고 해서 그 땅까지 가격대를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다보니 평수를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대가 보기 한 400평에서 한 500평 되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250평 하나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0평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몇 평 달라 한다고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보시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거 느끼지 무슨 생각하시나요?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부족한 거로 끝나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고 또 재직이란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를 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1000평을 달라고.
몇 평이요? 따라서라도 하세요. 그 뭐 따라서 하는데 뭐 인색해서 말도 안 하세요? 몇 평 달라고 한다고요? 1000평 달라고 기도하세요. 1000평 달라고. 그러면 뒤에 땅을 하면 이제 1000평 되면 우리 주차장 1000평 확보하면 주차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 면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이야기는 뭐냐면, 이야기는 땅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물질들이 제대로 드려지면, 그 돈을 가지고 11조들만 제대로만 드려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땅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한 220세대 될 겁니다. 220세대 세대로 220세대가 여러분 11조를 다 한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쉽게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가는 입장에서, 정말 청지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이런 11조 생활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11조는 이 종자와 같아요. 여러분, 농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이 춘삼월에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도 절대로 뿌려야 될 씨 종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씨 종자를 먹어버리면 더 이상은 그의 농사 다 끝난 거예요. 그처럼 이 11조는 종자와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면 하나님은 이 종자와 같은 11조를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성경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이게 퍼센트는 30배는요 300배예요. 60배는요 아니다. 30배는 3000배고요. 30%고요. 60%는 60배는 60%시고요. 100배는 10,000%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욕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새해가 시작되어졌어요. 한번 11조를 못 내신 분들 한번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의 삶 속에 부욕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죠. 11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어떤 개척교회나 또 재정이 어려운 시골교회나 자기가 아는 어떤 선교사나 어떤 어려운 교회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저한테 양해를 구한 가정이 있어요. 양해를. 그런 양해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러면 듣고 지금 하던 것들 나한테 양해받고 하라 그런 게만은 아니고, 이야기인즉은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주일날 하기는 어렵잖아요. 집사들이 아닌 사람들, 재직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돈 이야기 한다고 오해할까봐. 무슨 말이냐면 바른 질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는 자기가 꼴을 먹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내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가서 안식년을 보내봤거든요. 호놀룰루시에서. 그랬더니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와이에서 보니까 계란을 제가 종종 주워 먹었어요. 그 계란이 어떤 계란이냐면 밥은 베이스 캠프에서 먹고요. 알은요 집 앞대로 나요. 그러니까는 알을 낳는 둥지 놓는 게 아니라 지가 놓고 싶은 데는 막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매일 가면 그 자리에 나. 거기에 그 주인집이 마련해놓은 그 알 낳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길거리 한 모퉁이나 놓고 있어서 제가 그걸 늘 깨서 아주 잘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닭 종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곤란한 거죠.
최소한 영적인 면에서 꼴을 먹은 그 교회에 11조가 드려져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11조를 가지고 뭐 구제를 한다, 선교를 한다,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바른 성경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물기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야 되는데 철저하게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쓰되 우리 11조만큼은 오늘 때 보면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11조를 낸 것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인터넷상으로 드려지는 헌금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 수신에 어느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뜰 때마다 그 사람들 그 기도를 하죠. 11조를 낸 사람들마다 기도를 해줘요. 그 뜨면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저 집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모로 힘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일어나서 기도를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이 목사도 형편 속에서 어려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를까요? 굉장히 어려운데 참으로 많이 써야 할 것이 많고 건강 연약해서 물질 나가야 될 것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 앞에 이 물질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하되 성경에 보면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될 태도를 말하고 있고 있죠. 여러분 프린트를 보면 후하고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바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물질한 것이 헌신의 표가 될 뿐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모범과 사랑의 증거로서 또 물질이 드려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수입과 수익의 비례해서 정당하게 드려져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부교육자에 있었던 그 교회는 교회가 사이즈가 컸고 또 잘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산 사람들은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잘못해 제대로 된 그 월 수입의 10분이 내는 게 아니라 대충 몇백만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백만 원이 다른 사람들이 몇십만 원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라 대충 잡아서 그냥 맞추는 거죠. 맞춰서 그래도 이 정도 내면 자기가 헌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하나의 제가 이렇게 담당했던 가정의 성도들 봤어요.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안 돼요. 수입과 우리 안에서 진정 드려야 될 것들이 수입에 따라서 비례해서 헌금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의 참 뜻있는 하나의 헌금이 뭐냐면 목적 헌금을 여러분들이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건축이라든가 선교나 구제나 상학이나 비전 헌금들을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이 1년에 드림의 주일 때 왜 이것을 드리고 있냐면은, 왜 작정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 봅시다. 솔직히 봅시다. 목적 헌금 때 그때 여러분이 건축이나 선교나 구제나 장학이나 비전 헌금을 작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매달 이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잊고 사는 거죠. 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목적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 정기적으로 적은 돈입니다만 하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또한 그 선교나 구제나 자학이나 다음 시대를 놓고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청지기 사역자의 재직들은 이 목적 헌금을 혹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청지기 가운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청지기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인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여기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데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는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이 청지기들은 재직들은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청지기 이 사역자 헌신 예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맨날 했던 거 똑같은 주제 아니야? 교인들 그거 다 알아. 근데 맨날 왜 하려고 그래? 다 아는데 왜 계속 하냐?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상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영역은 이미 딱 정해졌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이 청지기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오늘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에 상황은 달랐지만 거의 이런 비슷한 내용은 거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한테.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하잖아. 안 변하는데 왜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나는 내 책임이야. 그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모르겠어. 나는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전해야 될 책임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교인들은 알아서 한다는 거야.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어떤 이벤트를 헌신 예배를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함으로써 그것을 다 수용해서 교인들이 그 다음 주부터 뭘 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성령이 역사하겠지. 언젠가는 그 심령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하겠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거의 범위가 뻔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그냥 계속적인 단순 반복 지속 그냥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는 설교를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올라왔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 첫 번째, 이런 메시지는 올해 1년 동안 외쳐지는 메시지는 주사랑교회 제가 전할 메시지 마지막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올해 스케줄상에 10월 달이면 제가 원로 추도에 대한 투표가 있을 거예요. 12월 달이면 정단일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청민권의 투표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다 순적하게 되어지면 저는 내년부터 제가 주일날 단에 한 번 정도는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한 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을 다해서 쏟아내는 메시지는요, 올해 것은요, 마지막의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지만 저는 메시지 준비할 때 내 이 사랑의 목장에 어쩌면 마지막 이게 유언적인 메시지다. 이들에게 내가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다. 이 심정이 저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 듣고도 그냥 포기하고 여러분 할 줄 몰라도 저는 나는 마지막이다. 내 추상 강대에 더 이상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언제 하겠나? 그러기에 좀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나아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오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육자들 이번 주에 임명장 보내드렸죠. 받으셨어요? 임명장? 임명장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소문이 원사님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계시겠다. 이거 항종직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는 아마 항종직인데 무임 권사 받았지만은 보내면서 그 다음에 문구 하나 또 붙었을 거예요. 청지사역자에 꼭 출석하라고.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은요, 지금 보니까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거의 지금 99%예요. 여기 보니까 그때 못 나오신 분들 지금 몇 사람이 오늘 특별한 날이라 더 나오신 것 같은데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저런 분들 때문에 목사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반응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온 사람은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온전한 100% 온전함으로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우들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기도 자리에 모이자 그러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어렵나요? 금요일 날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기도 나오는 게 그게 어렵나요? 그 시간에 뭐 하세요?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제외된 말이에요. 뭐 직장에 있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나오셔야죠. 한번 기도해 하셔야죠. 자기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더 이상 우리 국가가 완전히 양쪽에 다 나눠졌어요. 이제 어쩌자는 거죠, 이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여야가 완전히 반쪽이에요, 이게. 타협도 없고요. 중간에서 누군가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도 없어요. 이제 끝장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 끝장인 거예요. 이런 조국을 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족을 허락해주고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명 없으면 우리 빨리 천국 가야죠.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이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청지사역자 같으면 이런 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럼 나와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평신도를 안 지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제가 바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맨날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뭐 가우뚱거리거나 이게 농대 피거나 이게 없이 살아다 보니까 예수 믿고 평신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만 나오고 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뭐 이런 행동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말빨이 안 쓰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별로 설교 시간 해도 옛날 같으면은 제가 제 메시지 셌잖아요. 저를 잘 오랫동안 하는 목사님 참 많이 죽었네 그러죠? 최계수 집사님 맞죠? 많이 죽었죠 제가.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돼. 여러분과 우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요,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정도밖에 못 가요.
더 이상 돌파를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놔야 돼. 바꿔놔야 돼. 완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와서 우리를 바꿔놔야 주사람교회가 여기도 훨씬 점프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와 상황과 이 툴 안에서 머물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좋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정한 좋음이냐, 그죠? 이게 온전함이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와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지기 입장에서는 재직들은요, 쉽게 말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섬기과 봉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내년에는 안 해요. 모르겠다. 내년에는 내가 이럴 때 하니까 정 목사님이 많이 이제 담임이 됐어. 정 목사한테 내가 이 설교 하라고 할까? 내가 가면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소리칠 것 같은데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정 목사가 되고 보면 마음이 굉장히 순해요. 저는 안 순해요. 저는 안 순해서 하나님이 나 일찍이 부르신 거예요. 목사 안 믿었으면 엉망이 될까 봐. 정 목사는 내가 보기에는 센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 센 얘기 하세요. 양들은요, 그냥 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있는지 아세요? 에? 지팡이는 인도는 끄는 것이고 막대기는 때려 잡는 거예요. 그 때려 잡는 것이 성도를 잡는 게 아니라 원수를 잡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도 쳐요. 양도 똑바로 해. 에? 그래야 양들이 따라와요. 맞죠, 여러분들? 말 좀 해요, 말 좀. 얘는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 면에서 우리가 재직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야단쳐. 근데 그날 절성한 놈님이 그 이야기 들어야 돼. 그죠? 근데 그거 없어. 그러니까는 그 학교 나온 놈만 야단 맞아. 아씨, 나 우리 반 야단 맞고 있네. 잘하는 놈들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듣고 있는 성도님들, 지비한테 하는 이야기야. 내가 지비한테 지금 여기 사람들은 뭔 잘못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뭔 잘못이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렇다는 거야. 이 연사, 이 심정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는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한번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내세요. 교회에서 뭐 우리가 버스킹 전도한다, 전도로 뭐 플로깅을 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재직들이, 청지기 맡은 이 사람들이 좀 나서야 돼. 그래야 보세요. 우리 기존 성도들부터 잘해야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어쩌면 휩쓸려 와요. 근데 기존의 사람들이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요,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하는 거예요. 남성교회들, 기존 사람들이 잘하세요. 그래야 다음 오신 분들이 흡수되는 거예요. 기존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하나가 안 내고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 뭔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중 온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싶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재직들이 그 일들을 잘 하게 될 때 정말 교회가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시간을 그런 면에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청지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능과 은사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라는 것이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이 사회 활동에서 어떤 전공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뭔가 잘하는 거 있죠. 그 잘한 것을요, 직장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교회에 어떤 보탬이 되어주고 쓸만하면은 그것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데만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기능을 잘한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 기능을, 그 재능을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를 더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사가 있어요. 또 그 은사는 어떻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이게 교회 유익 차원에서 함께 해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청지기 가운데서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선용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몸입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봉사 생활들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일상에서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있어요. 첫 번째 은총이 뭡니까? 함께 읽을까요? 프린트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갚아주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눈감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심고 뿌린 대로 거두되 참으로 풍성한 것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임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지혜롭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래요. 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또한 세 번째 임하는 은혜가 뭡니까? 시들지 않는 은혜와 진리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한 자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 더 큰 깨달음, 기쁨 이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영적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거기서 누리는 은총은 계속 되어지고 다섯 번째 뭡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청지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건강히 잘합니다. 행복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청지기 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교우들 우리가 재직들이 보니까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저희 교회의 한 반수 정도가 집사 이상이 되어진 분들이에요. 160이 더 되겠다. 180명까지 되겠구나. 그러게 되나. 아무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게 특별히 청지기직은 다 주께서 허락하시지만 재직으로서 청직이 된 우리가 이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